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리게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6월 4일 수요일,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의 우리 부모님들은 다 렘넌트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해 줬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망대 여정 이정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렇죠, 계속 전도 문이 열리고 말씀은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군대들이 동원되고 흑암이 반드시 뭐냐? 결박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지요. 믿음의 사람들만 이 축복을 계속 누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에베소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전기를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모든 소대든 부대든 중대든 대대든 간에 항상 무전병이 제일 앞장섭니다. 앞장서서 왜? 본부와 소통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적진의 모든 상황들을 그때 뭐 하지 않냐면 소통하지 않냐면은, 그렇죠, 잘못하면 완전 전멸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또 공격되는 공격해야 되고 숨을 때는 숨어야 되는 상황들, 또 보급품을 또 완전히 공급받아야 될 상황이 벌어지면 또 보급해달라고, 또 좌표를 찍어서 적진에 뭐 포탄을 터뜨려달라고, 포를 쏴달라고, 아니면 완전 비행기로 공격해달라고 계속 그때 상황을 바라보면서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이 무전병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가 휴대폰이 있어갖고 모든 부모는 천국과 통하는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과 소통되고 어디서도 뭐가, 그렇죠, 이 기지국이 있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다 되지요. 이 24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게 되지만 하나님 즉각적으로 뭐합니까? 바로 응답의 물꼬를 우리에게 열어주시죠. 이 축복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 뜨자마자 뭐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구나,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거구나, 이것이 만약에 문제 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이걸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은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보여주는 시청각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기도의 망대가 딱 구축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게 평상시가 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대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고 있으면 그 자녀는 어디 갖다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살려버려요, 그냥. 이때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고, 이 망대가 렘넌트의 영혼과 뇌에 각인되면 유전자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NA는 바꿀 수 없는데 누가 이 성령의 역사하면 이것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정.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완전한 작품을 만드는 여정이 렘넌트에게 시작이 됩니다.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길이 딱 되어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정확히 우리를 안내합니다. 10가지 발판이 딱 우리의 삶에 딱 서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주권 속에서 모든 삶이 진행되고 10가지 비밀이 자연스럽게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에 답이 있구나. 세상과는 정반대편에 답이 있습니다. 승리의 확신 5가지를 가지고 뭐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분명한 그런 승리의 증거 오게 되어 있고, 싸우지 않고 시대를 바꾸게 되고, 9가지 흐름, 미리 답을, 이 흐름 정확하게 9가지 흐름 속에 아랫사람은 챙겨주고 옆 사람은 소통하고 윗사람은 계속 섬기면 됩니다. 섬기면 미리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CVDIP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 강단을 통해 매주마다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미리 답을 얻게 되고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시작하면 되죠.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걸으면 우리 캠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이 기도를 아침에 조금만 해도 어느 날 근원적인 뭐가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싹 바뀌어진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참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요.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껍데기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나의 신앙을 얹어갖고 흉내를 내기 때문에 우선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들이닥치면은 그때는 그대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오직 유일성 재창 작품을 우리가 딱 만들게 되는데, 렘넌트를 통해서 오직 유일성,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이 되고 유일성, 불신자가 인정할 만큼 재창조의 작품이 탁 나오게 된다.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망한 게 아니었죠. 왜?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사건은 그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숨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계속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시간표가 반드시 오지요. 다윗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 언제든지 죽일 수가 있었는데 끝까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권 속에 맡겨놓은 거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재앙이 올 때 렘넌트들을 사용했습니다. 전도자를 사용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재앙이 왔습니다. 유럽은 이미 거의 다 무너져가고 미국도 이제 서서히, 한국은 뭐 계속 삐걱삐걱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반드시 그렇게 흑암으로 흘러가는 시대 속에, 문 닫는 시대 속에 흘러갔을 때 하나님 다시 교회를 살릴, 그렇죠, 중요한 누구를, 사람들을 전도자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뭐하지 않습니까? 손해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거든요. 셋째, 237 5천 종족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237로 바뀌고 5천 종족 살리는 능력으로 바뀌게 된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하는 업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자체가 237 5천 종족과 딱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시간표가 앞당겨져 간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만일에 방향이 맞춰지지 않다, 그럼 빨리 수정해야 돼요. 그렇죠. 렘넌트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증거되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딱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빛입니다. 빛이 선포되는 장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증거되는 곳에는 반드시 어떻게 생명이 약동하는 놀란 역사들이 펼쳐지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장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초대 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딱 주님이 마지막 승천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복음이 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주님은 재림지로 오신다. 이 메시지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10일 집중했는데, 많이도 안 해서 10일 집중했습니다. 10일 집중했는데 주님이 약속했던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단의 말씀이 성취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강단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마가다락방에 숨었던 이들이 마가다락방을 박차고 어디로 튀어나오냐? 예루살렘 거리로 막 나오면 바로 잡히죠. 그냥 죽어도 상관없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막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놀라,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어쩐 일이냐? 어떤 사람들은 저것들이 술 취했다. 그렇죠. 막 해석을 자기 맘대로 했죠, 맘대로. 그때 베드로가 사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임한 것이다. 이곳에 성취된 것이다. 그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하나님이 딱 사랑하는 영혼들은 뭐랍니까? 형제들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딱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결국 뭘 만들지요? 작품, 영원한 작품 쫙 만들게 됩니다. 그 작품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제자를 찾고 세우게 되고, 그렇죠? 시스템을 세우게 되고, 결국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놀란 일이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영원한 이 작품 중의 작품이 바로 교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작품을 이들이 세워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는 곳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바로 빛의 성전을 가는 곳곳에 세워서 어둠의 모든 망대들, 점술, 무속, 점쟁이, 절간, 모든 천지가 이 모든 이단들을 박살내야 돼, 박살내. 빛을 비치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렇죠? 계속 생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능력의 빛을 증거해주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요,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주신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드는 복된 여정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 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또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또 하나님 또 우리 국가적으로는 또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이 되어지고 또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모든 정사 모든 부분들이 새롭게 진행되어 갈 것인데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대통령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에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기도해가는 그런 하나님 또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우리는 여정의 삶입니다. 전도의 여정이고 수많은 심령들에게 답을 줘야 중요한 미션들이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믿는 심령들 속에 주어져 있음을 확신합니다. 237 5천 종족과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사역이 맞물려 하나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체크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한번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사모늘의 증거를 보여주는 시청각을 잘 하는 가운데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 그리스도의 산 증인들로 오늘도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에 어둠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의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들을 살리고 제자로 만들어서 계속 생명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 또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성도님들을 현장의 선교사로 오늘 또 파송하오니 하나님이 시간표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육신적인 것은 양보하고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고 모든 영적 흐름들을 주도해가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도해가는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곳곳에 영원한 작품 빛의 성전들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